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오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또 특별하고 또 소중한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옥 같은 말씀 구절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이거는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외워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을 행주 짜듯이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외에도 이 요한복음 안에는요, 이 외에도 너무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그러한 말씀이 하나 이제 담겨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소위 황금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황금 구절이래요. 황금 구절. 여러분 황금 좋아하죠? 황금 구절도 좋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황금만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에 황금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명 미랄의 원리, 미랄의 신비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한 알의 미랄이 되라. 한번 좌우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한 알의 미랄이 됩시다. 한 알의 미랄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20절, 2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우리 그 사도행전 살펴볼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고씨가 한 명 있었는데 고넬료, 그리고 씨는 아니고 에디오피아에서 네시. 이분의 이름이 참 궁금한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표현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빌립에게 가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도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아마 빌립을 알았던, 빌립이랑 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오늘 이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께 나온 일은요 그냥 우리가 언뜻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냥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들도 그냥 찾아왔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2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지금 이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오라고 해라 또는 오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또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엉뚱한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그냥 누군가가 찾아온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요 종종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호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헬라인들의 방문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신호탄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정말 진정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구하셨던, 얻으셔야 했던 이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본능적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려고 살잖아요. 그죠? 여행 갔다 와도 SNS 올리려고 가요. 요새는 맛집을 갔다 와도 올리려고 가고 뭐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이런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이런 엉뚱한
썩어질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이 땅에서의 영광, 배우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얻는 그 영광, 노벨상 탈 때 그 얻는 영광, 어떤 권력가들이 얻는 영광, 재벌들이 빈살만이 엄청난 부로 얻는 영광 있죠. 여러분 부럽죠? 그게 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들을 우리 인간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사람들도 바랬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그토록 바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영광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뭘 더 사랑한대? 사람의 영광, 곧 이 땅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영광, 자기 영광,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유명해지고 해서 얻는 영광, 이것을 구하고 내세우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은요,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이 영광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영광이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도 영광이 많이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의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소위 5대 솔라라 그래요.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을 때도 그렇죠? 마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진정한 영광, 바로 하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되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 하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우리가 밀알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심겨지지 않고 그냥 땅바닥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거 하나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드신 겁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또 한 번 이렇게 예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묻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헬라인 몇 명은요, 헬라인 몇 명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온 인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알의 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와 함께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한 알의 밀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바로 뒤에 25절, 26절 말씀을 곧이어서 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로 우리 또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밀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죠. 정말 한 알의 밀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순교를 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사도들, 물론 사도 요한은 목 베이는 이런 순교는 아니었지만 사는 순교, 여러분 사는 순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는 순교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는 순교 하실 분들은 또 죽는 순교로 하시고, 12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한 수많은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들을 맺게 된 겁니다. 이들만이 아니고, 이 사도들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우리 사도들보다 더 먼저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정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거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순교의 피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도 한 알의 밀로 썩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이 미랄의 원리, 미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러한 미랄의 원리로 복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에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예.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길은요, 에콰도르 선교사였어요. 에콰도르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을 이제 찾게 되고, 자기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먼저는 아우카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비행기에서 선물만 계속 떨어뜨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이제 작정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아우카족이 사는 곳으로 착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5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선교본부와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이제 팀을 보내서 그 곳으로 보냈는데, 그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게 그분의 나이 29살의 젊은 나이. 명문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죠. 너무 비참하게 죽었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냥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아우카 부족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 겁니다.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른 순교한 선교사님들 아내들과 함께 남편이 순교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1년간 간호사 훈련을 이제 하고 아우카족으로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이, 이 아우카족들은 여자는 안 건드린대.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아주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들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계속 섬기고 몇 년을 섬기다가 이 아우카족 추장을 만났어요. 이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 추장들과 아우카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아우카족 추장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와서 간증까지 했대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한 곳이 와우라니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살해한 사람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새가족반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 김우영 감독님 잘 알죠? 김우영 감독님의 부흥의 여정이라는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부흥의 여정,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부흥 사건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한 건데요. 거기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부흥들 이면에는 늘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가. 미랄의 신비죠. 거기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알려져 있는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영국의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를 먼저 잃게 됩니다. 풍토병으로. 그리고 나서 그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상실을 달래는 가운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나라라더라. 그리고 그분 안에 이 조선이 품어진 거예요. 내가 조선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조선에 들어가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이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그 배를 공격한 거죠. 불을 질러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물로 뛰어내리고 그리고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육지로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 참수시킨 거예요. 다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칼에 찔림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손에 있었던 성경을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자기를 찌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일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리고는 받아와서 그것을 읽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때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건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상사라고 해야 되나?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그것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책 종이 재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자기 집 방에 도배를 싹 한 거예요. 성경책으로. 도배를 싹 하고는 그러고는 그 방에서 사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랍죠? 네. 그리고는 그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널다리 교회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예요.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26살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죽음 얼마나 비참하고 그죠?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땅을 밟자마자 죽은 거예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무의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그 한 알의 미랄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태동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이러한 미랄의 원리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느 한 분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훌륭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오늘날에 쓰임받는 복음 사역자들도 다 보면은요 물론 첫 세대인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다 뭐예요? 그 부모님, 조부모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집안의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 미랄의 신비고 미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나 홀로 예수 믿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외롭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되십시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집시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단어는 다 생명 다 우리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쓰인 헬라어 단어도 이제 다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이 생명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영혼 또는 자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조의 앞에는 영원한이라는 이제 단어가 수식어로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생명에 대해서도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 곧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생명이죠.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달리게 하고 또 이런저런 좋은 약들 열심히 챙겨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생명이 아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과 또 우리 인간에 부여하신 그 영적 생명, 근본적인 생명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원래 영원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고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얻어야 하는 진짜 생명은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다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짜 생명이 없으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비와 같은 자들입니다. 좀비입니다, 좀비. 그래서 이런 참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이 영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영생을 아직 못 얻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또한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5절인데 25절 다시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대. 내 생명을 어떻게 미워해야 돼? 막 어떻게 미워하지? 자살하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최근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내 이기적인 자아가. 여러분, 아직도 자존심 내세우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아는 바로는 말이야, 이런 것들. 내 주장, 내 욕심, 내 자랑. 여러분, 아직도 자랑합니까? 내 교만, 이런 것들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거래요. 미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놈이 왜 또 올라와?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 여러분, 믿음은요, 죽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죽은 거라 그랬어요. 죽는 게 아니고 믿음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어?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바울이 고백하다시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죽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죽습니다 하세요. 죽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꼴까닥. 빨리 꼴까닥. 아멘.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된대요? 내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미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도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진 정말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좋아하는 것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를 원할 뿐 세상에 대하여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길 원하세요? 그 비결이 이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거라고요. 그게 비결이라고요.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라는 거예요. 죽자. 우리 같이 죽자. 여러분 이렇게 죽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외면하죠. 어디 가서 죽으세요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미랄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죽읍시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삽니다.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우리 26절에 보면 이제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갈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있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있는 그곳.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되고 유명해지고 쌓아 올리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천국의 영광,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이 하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와, 놀랍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인생,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의 영광은요 또한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순종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또 겸손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또 약함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또 감사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총칭하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곧 죽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있길 원하시죠? 그죠?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여러분 능력이 있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죽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죽음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새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죽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